오늘은 우리가 영향력 있는 교회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향력 있는 교회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살면서 우리 의식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돈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을 어떻게 듣습니까? 돈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아니요 하시겠어요? 아니요예요. 우리 아직은 저 집이 깨볶는 냄새가 나고 있어요. 돈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 이 말이 사실 사람들이 확신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귀는 기울이고 있어요. 돈은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돈이 사랑보다 더 소중하다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런데도 세상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필요악이라고 얘기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얘기를 하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세상을 향해서 모험을 하세요. 이 세상은 물질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험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모험을 하셨냐면 한번 따라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 우리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요. 돈 있으면 우리가 힘들지 않게 살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험을 하시는 거예요. 돈보다 사랑이 더 소중하다. 이 모험을 하시는 이게 모험이에요. 이 모험. 이것은 이미 인간 세상에서 실험이 되어졌어요. 사랑이 더 소중하다고 실험하고 있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늘 새로움을 주고 또 그래서 그 새로움이 이제 세워지고 또 보여지고 증명되어지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요즘 전통적인 그 사랑 방식이 사라지고 있어요. 뭐냐면 요즘은 속도가 참 중요해요. 옛날에는 은근과 끈기 그리고 인내, 참을성 뭐 이런 거를 강조했는데 요즘은 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뭐 이 핸드폰 같은 거 속도가 빠르면 좋죠. 인터넷 속도 빠르면 좋아요. 또 뭐 이제 이동 수단 같은 거 차량이나 비행기 뭐 이런 거 기차 이런 거 빠르면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삶의 생각도 의식도 쉽게 인연을 맺고 또 쉽게 그 인연을 버리는 그런 모습들로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렇게 다짐하는 말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속도가 아니다. 그렇죠. 사랑은 속도가 아니에요.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서로 우리 이제 김경진 집사가 사랑이 돈보다 더 소중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제 서로 연애를 할 때는 어때요? 뜨겁잖아요. 그래서 노래도 있어요. 같이 일어났으면,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났으면 서로 연애하다가 저녁 때 되면 또 각자 집으로 떠나잖아요. 그래서 서로 데려다 주고 바래다 주고 하다가 이제 늦게 집으로 귀가하잖아요. 그때 같이 아침을 맞이하는 거 그것이 참 꿈이었죠. 희망이었죠. 그런데 이제 살다 보니까 또 어때요? 살다 보니까 그때 그 뜨거움이 계속 만약에 그 뜨거움이 그냥 뭐 10년, 20년 계속 가면 큰일 나죠. 그렇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사랑의 방법이 이제 달라지죠. 사랑의 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사랑은 막 뜨겁게 불같이가 아니라 사랑은 어떻게 해요? 서서히 뜸을 들이고 세월 따라서 이제 새록새록 뭐가 생겨요? 정이 생기는 거예요. 정이. 밥도 이렇게 돈쑥밥 나오면 바로 열고 먹는 것보다 조금 더 있으면 밥이 더 맛있어지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뜸을 들이는 정을 세워나가는 그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번 따라 하나님의 사랑은요 뜨겁게 그냥 막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뜸을 들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해도 하나님 쭉 참으세요. 끝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서서히 뜸을 들이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최고 가치는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도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시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다. 그래서 권세, 이게 보수주의적 자세이죠.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고 권세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어떤 이 말씀이냐면 7절에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바칠 자에 공세 바치고 국세 바칠 자에 국세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이게 보수주의는요 의무를 다하는 것이 가치다라는 생각이 크죠. 이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의무를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 목적이 있죠. 세상에는 모든 요구들이 있어요. 로마인들은 어떤 법이에요. 시민법. 법을 이제 지키라고 하죠. 또 유대인들은 유대인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지금 요즘에 얘들은 이제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부터는요, 이 어떤 이제 유대인들 신년, 우리는 가을인데 유대인들은 지금이 새해예요, 새해. 그래서 로시 하사냐라고 이제 신년을 그렇게 로시 하사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새해, 우리는 이제 새해라고 그러죠. 설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새해를 한 해의 머리다. 그래서 우주가 창조된 날이다. 그날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창조됐고요. 또 유대인들이 그 전승에 의하면 이날 새해 카인과 아벨이 또 태어났대요. 그리고 노아도 이날 태어났고요. 그래서 노아가 이제 방주를 열었잖아요. 방주를 연 날, 그것이 바로 새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우리나라도 새해는 이제 다 온 식구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밥도 먹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도 온 가족이 함께 지냅니다. 그래서 신년을 축하하고 그래요. 그래서 로시 하사나는 이제 가을절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때에 일주일 동안 보름 후 이제 유로시 하사나 이후 보름, 우리나라도 이제 정월 보름이 있잖아요. 이 보름이 지나면은 그때 이제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켜요. 초막절.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그 율법을 이제 지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 중에 용키프로라고, 용키프로. 이것은 26시간 동안 금식을 하는 거예요. 이 절기를 지킬 때 용키프로는 26시간 동안 이제 금식을 해요. 그런데 이 금식에 이스라엘 사람이 70%가 동참을 해요. 70%가. 이때는 경찰차, 구급차, 모든 교통이 완전히 차단되고 음식점도 다 문을 닫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때는 차가 안 다니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 주변에 여인숙이나 호텔이나 이런 데 묵어요. 차가 안 다니니까 집에서 올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근처에 이제 호텔, 여인숙 이런 데서 이제 투숙을 해서
이틀 동안에 이제 3번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에 참석을 해요. 얼마나 그 예배에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금식하니까 이제 회개를 합니다. 회개를 하는데 자기가 혹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놓칠까봐 종이에다가 회개할 내용을 다 일일이 기록해서 그걸 보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욤키푸르에는 하얀 옷을 입어요. 이제 하얀 옷은 유대인들은요, 세마포라고 해서 이때는 이제 마치 수의와 같은 옷이거든요. 그것을 입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유한한 생명이라는 거죠. 이제 죽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바로 회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이제 먹고 마시는 걸 막 26시간 금식하니까, 그리고 가죽 구두를 신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날에는 유대인들이 신발을 벗고서 다니는, 이제 26시간 동안이죠. 맨발로 이제 다녀요. 그리고 로션이나 크림도 안 발라요. 그렇죠? 원래 회개할 때는 뭐 재를 뒤집어 쓰잖아요. 로션, 크림 이런 거 안 바르고, 또 목욕하거나 또 부부관계 갖는 거 이런 거 다 금지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유대인의 율법이에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그 율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의 법이에요. 사랑의 법. 이 사랑을 지키면, 사랑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키면, 그것을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이게 금식하면서 지키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남을 사랑하는 것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요, 9절 10절에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그랬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다 지키는, 그것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적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는다. 그래서 10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 오늘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참 중요해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데 율법 완성하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그 적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11절부터 쭉 이렇게 나와요. 11절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뭐 따라요? 자다가 깰 때. 자다가 깰 때가. 이것은 뭐냐면 자다가 깬다는 건 뭐예요? 아침이거든요. 일어날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 일어날 시간이 5분, 10분 참 중요하잖아요. 조금 더 자자 그러면 어떻게? 뭐 시간이 딱 지각하고 출근 시간, 교통 트래픽 생기고 막 그러잖아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면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 이 자다가 깰 때는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구원이 더 가까워졌어요. 이 구원이 더 가까웠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죄된 예수를 만날 그 시간이 더 가까웠다는 거죠. 12절 보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이 11절에는 자다가 깰 때인데 12절에는 한번 따라해봐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낮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낮에는 뭐예요? 우리가 밤에는 뭐 잠옷 입고 자지만은 낮에는 뭐 옷을 입어잖아요. 어떠니? 빛의 갑옷을 입자. 뭐 따라해보시까?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 성도들이 이 빛의 갑옷을 입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빛의 갑옷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거예요.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 그럼 뭐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을 하셨는지,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하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옷을 입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다가 깰 때가 됐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는데, 이것은 바로 바울이 그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이 잠을 자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냐면요, 아까 이제 9절에도 나왔지만은 13절에 보니까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쟁투식, 이것이 바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의 행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잠을 자는 모습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제 반대를 하죠.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거, 시기, 살인, 분쟁, 이런 거, 수근수근하는 것까지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분쟁, 너희 가운데 분쟁이,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요. 분쟁도 바로 뭐예요? 잠자는 자의 모습이죠.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술을 취하고 그리고 음행하는 건 유격적인 죄인데, 분쟁하고 시기하는 것은 영적인 죄예요. 영적인 죄. 그래서 우리 몸과 영혼은요, 이 한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몸, 우리 영혼,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가치. 기독교인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가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기독교인들에게 최고의 가치이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을 이제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이웃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랑을 하면 자기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주고 이제 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기대를 하죠? 뭘 기대요? 보상을 기대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동일하게 해달라. 이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준 만큼 받는 거는 사랑이 아니라 그건 비즈니스예요. 사업이에요. 사업을 하면 내가 준 만큼 받잖아요.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그건 비즈니스예요. 그 사랑은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사랑은 주는 거예요. 주는데 어디까지 주냐면 예수님은 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요. 원수까지.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것은 불평등한 거래예요. 불평등하지가 않아요. 똑같이 주고 받고, 이거는 거래란 말이에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율법을 내가 완전하게 율법을 이루는 거, 완성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공짜다. 하나님한테 내가 공짜로 사랑을 받은 거예요. 내가 뭐 해서, 내가 잘나서 모범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공짜로.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하나님 사랑이 이렇습니다 라고 내가 증언하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공짜로 누구한테 줘야 돼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줬으면 어떻게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피해야 할 거에 대해서 9절에 기록되어 있죠. 보면 가늠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이건 불륜이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륜을 할 때 고통이 따르죠. 또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살인은 그릇된 행동이죠. 이번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그렇죠? 60대 회계사가 기관단 총을 가지고 한 2만 3만 명이니까 군중들 향해서 총을 쐈잖아요. 부차별로. 그래서 59명이 죽었습니다. 500여 명의 이제 중상자가 생기고, 이제 미국 역사상 최악의 참사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완전한 악이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악. 악에서도 완전한 악이다. 저 사탄이다 그랬어요. 살인을 그리때는데, 살인뿐 아니라 남을 폭행하는 것도 동일해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때리는 것, 육체적 학대를 하는 것은 이거는 완전한 악이에요.
그걸 하지 말라 그랬어요. 절도도 그래요. 여기 보면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죠? 9절에. 이 절도는 도둑질은 남들에게 속한 것을 존중하게 해요. 다른 사람들에게 속한 것을 존중해줘야지 그걸 뺏으려면 안 돼. 그것은 남의 것을 뺏으면요, 이 거짓말을 이제 몸에 익혀지게 돼요. 거짓말하면서 뺏는 거니까. 이것은 신뢰를 좀먹게 돼요. 그리고 탐내지 말라. 탐내는 것은 물질주의, 소비주의. 그리고 이 마시는 거, 그렇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라. 13절에. 이 마시는 것은, 이 방탕하는 것은요, 시간을 막 허비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은 지혜롭게 활용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자제심을 상실을 하면요,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인생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 공짜로 나한테 인생을 주셨어요. 이걸 막 낭비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란, 호색하는 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 이거는 영적인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분쟁, 이것은 남들을 생각해주지 않고 감정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기하는 사람은 이제 신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서서히 뜸을 들이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요, 막 급하게 서두르는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막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밥을 줄 때 맛있는 밥 먹으려면 뜸 들이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도 서서히 뜸을 들이는, 그죠? 참을성 있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참아주시는데 나도 상대방을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이 좀 안 들고 부족해도 판단하지 말고 꼭 참아주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 사랑, 큰 사랑이잖아요. 우리 큰 사랑교회 성도들은 그런 좀 DNA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더러 너는 내 친구 같다 그랬어요. 왜? 아브라함은 서서히 참을 줄 알았잖아요. 내 아들 줄게 했더니 왜 안 줘요? 아니잖아요. 25년 동안 뜸을 들였죠. 그리고 이삭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친실하게 변함없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친구로 삼아주셨어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우리는 예수님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롭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편지를 쓴 것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예수님에게서 온 편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는지 알려주기 위해 이 편지를 띄운다. 어제는 네가 친구들과 거리에서 얘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모습을 보았다. 혹 나랑도 얘기할 시간을 내지 않을까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밤이 가까웠을 때 너에게 황혼을 보내주었고 지쳐있는 너를 시원한 바람으로 식혀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그래도 너는 나에게 오지 않았다. 마음이 아팠다. 그렇지만 너는 나의 친구이기에 여전히 너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어젯밤 내가 잠드는 모습을 보며 너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다. 그래서 너의 베개와 얼굴에 달빛을 쏟아주었다. 그리고 기다렸다. 너에게 줄 선물이 많이 있기에 너와 만나서 얘기하고 싶었지만 다음날 아침 늦게 일어난 너는 서둘러 학교 가느라고 나와 얘기한 시간을 내지 못했다. 나의 빗물이 빗속에 섞여 내렸다. 오늘은 네가 무척 슬프고 외로워 보였다. 나는 이해하기에 마음이 아팠다. 나의 친구들이 나를 배신할 때도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기에. 그러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이 사랑을 푸른 하늘과 푸른 초장으로 내게 고백하고 나뭇잎들이 흔들릴 때 내 사랑을 속삭이고 꽃잎들이 향기로운 숨결로 내게 이야기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의 표현임을 너는 알고 있는지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바다보다 깊고 내 마음속에 어떠한 열정보다 더 뜨겁단다. 내가 너를 얼마나 돕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안다면 나의 아버지도 너를 돕기를 원하신다. 단지 내 이름을 부르고 나에게 와서 함께 얘기하자꾸나. 나에게는 너에게 줄 선물이 무척 많단다. 너를 사랑하기에 기다리는 너의 친구 예수로부터. 예수님의 편지인데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이 가을에 높은 하늘, 또 거기에 떠 있는 하얀 구름, 그리고 또 우리 만수동에 있는 이제 조금씩 그 단풍이 되어가는 나뭇잎들을 통해서 시원한 바람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감정에 해당되는 모든 느낌, 여러분의 생각 속으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모양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사랑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에 사랑이 있습니까? 돈과 명예보다 또 사랑을 소중히 여깁니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십니까? 아니 원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절실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아니 이 모든 질문보다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예수님이 애타게 찾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는 우리 성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서, 그래서 나는 뭐 사업 비즈니스가 아니라 불평등하더라도 공짜로 사랑을 주는, 시간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또 스스로 통제하고 감정을 존중해서 참을성 있게 은근한 향기와 서서히 깊어가는 사랑을 키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우리 삶에 너무도 풍성하게 쌓여있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이 땅에 천국을 세워나가는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주셨는데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의 편지로 답장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